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1장 8절 한 절입니다. 다니엘 1장 8절 한 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정말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분들인 줄로 압니다. 그렇습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너무너무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결국 망해버립니다. 그 이유를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하시고 특별히 사랑하시는 이스라엘이라면 마땅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만 하나님의 곁을 떠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신경을 쏟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자신의 삶을 드리는 것보다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이런 것에는 관심조차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일에는 관심조차 없었기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었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에 관심을 두고 막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발버둥 치면서 살았더라면 이스라엘이 망하기는커녕 흥하고 형통하고 행복한 일로 그 역사가 좋은 일들로 끊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귀하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마땅히 기쁘시게 해드려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하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삶의 원리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오직 말씀, 절대 순종.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이 다니엘 1장의 말씀을 바탕으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첫걸음, 오늘 우리 이 설교의 제목입니다. 혹시 설교 제목 기억이 나십니까? 무엇입니까? 네, 뜻을 정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첫걸음은 뜻을 정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뜻을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네, 뜻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뜻을 정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또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어떤 뜻을 정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네, 뜻을 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뜻을 정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다. 나는 하나님 말씀에 절대로 순종하겠다. 이렇게 바른 방향으로 뜻을 정하고 마음을 정하는 것이 복받는 첫걸음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 본문을 같이 읽자고 다소 자주 말씀드릴 텐데 노여워하지 마시고 또 저 최 목사가 오늘 성경 같이 읽고 싶은갑다 이렇게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면서 함께 말씀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입술로 말씀을 읽는 이 자체가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1절과 2절 말씀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아멘. 유다 왕조의 마지막 세 명이 여호야김, 시드기야 이렇습니다. 혹시나 여러분 유다의 역사, 유다 왕조의 마지막 세 명을 외우고 싶으시다면 유다 왕조 끝 세 왕은 김긴시 이렇게 외우시면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유다 왕조 끝 세 왕은 김긴시. 네, 김긴시, 김씨성을 가진 긴시라는 이름이 아니고 여호야김 시드기야입니다. 자, 유다는 세 번에 걸친 바벨론의 침공으로 멸망합니다. 여호야김 첫 번째죠. 김긴시, 여호야김 때에 바벨론이 처음으로 유다에 쳐들어옵니다. 여호야김 다음에 다음 왕 여호야긴 때에 바벨론이 두 번째로 쳐들어오고 김긴시 세 번째 시드기야 왕 때에 바벨론이 세 번째 이제 침략을 해와서 유다가 완전히 멸망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첫 번째 이 유다가 바벨론의 세 번 공격을 받는 중에서 첫 번째 공격을 받았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여호야김이 유다를 다스린 지 3년 되던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아직 유다가 완전히 망해서 끝장이 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 유다 왕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또 성전에서 사용하는 값 나가는 그릇들도 바벨론이 막 빼앗아갔습니다. 바벨론은 엄청나게 넓은 땅을 정복했었기 때문에 이 넓은 땅을 다스리기 위해서 정복한 나라의 이 뛰어난 사람들을 세워서 관리로 일을 하게 하는 그런 정책을 썼습니다. 우리 함께 3절, 4절, 5절 말씀을 또 한번 우리의 입술로 큰 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3절, 4절, 5절 시작. 왕이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바벨론 왕이 왕궁에 데려와서 키울 만한 뛰어난 소년들을 데려오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이 소년들을 3년 동안 바벨론의 말, 또 바벨론의 선진 학문 이런 것을 가르치고 왕이 먹는 좋은 음식, 또 왕이 먹는 좋은 포도주로 잘 먹여 기른 다음에 신하로 삼으려고 소년들을 데려오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라는 이 네 소년이 뽑혀서 왕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라는 이름은 유다의 이름, 유다식 이름입니다만은 이제 이 네 소년이 바벨론 왕궁으로 들어가면서 이름도 바벨론식으로 벨드사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렇게 바뀝니다. 이 내용이 6절, 7절에 있는데요. 함께 또 6절, 7절 말씀을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아멘. 7절을 눈으로 이렇게 딱 고정해서 보시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다니엘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입니다. 그런데 벨드사살의 뜻은 벨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냐의 뜻은 여호와는 자비하시다인데 사드락의 뜻은 아쿠의 명령이라는 뜻입니다.
미사엘은 하나님 같으니 누구인가 라는 뜻인데, 메삭은 아쿠 같으니 누구인가 라는 뜻입니다. 아사랴는 여호와가 도와주신다, 아벳느고는 느고의 종이라는 뜻입니다. 벨, 아쿠, 느고, 이 이름은 모두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의 이름입니다. 애초에 이름부터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던 이 네 소년을 바벨론에서는 이제 이름부터 바벨론 신을 섬기는 사람, 이렇게 바꾸어 놓으려고 합니다. 이 네 소년이 지금 포로로 잡혀와서 왕궁에 발탁되어서 왕궁으로 들어오면서 비록 이름은 바벨론 신을 섬기는 그런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만은 이 소년들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만은 절대로 바뀌지가 않았습니다. 여러분, 유다가 전쟁에서 지고 바벨론의 지배를 받는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바벨론 왕궁으로 뽑혀간 이 소년들이 왕의 음식을 왕의 고기와 포도주를 먹게 되었다고 했죠. 그러니까 식민지 사람들이 이 소년들을 볼 때 이 소년들이 먹게 되는 왕이 먹는 고기, 왕이 먹는 포도주는 누구라도 부러워할 만한 파격적인 대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 이렇게 뜻을 정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부러워할 만한 일입니다. 그런데도 다른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이 일을 거절한 이유는 이 음식, 왕의 음식, 고기와 포도주가 바벨론의 신 앞에 드려졌던,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던 제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음식을 주고 아무리 좋은 고기를 주고 아무리 좋은 포도주를 준다고 해도 바벨론의 신에게 제물로 드렸던 이 음식을 내 신앙 양심상 도저히 이런 것은 먹을 수가 없다, 이런 마음에서 이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우리는 왕의 음식을, 왕의 포도주를 먹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던 8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우리 8절 말씀을 큰 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환관장이 이 다니엘의 부탁을 듣고 어떻게 생각을 했겠습니까? 지금 다니엘과 소년들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잡혀온 주제입니다. 그리고 잡혀온 주제이지만 특별히 이 소년들은 좋은 대우를 받게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신들이 주는 이 왕의 음식, 왕의 포도주 먹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려면 목숨을 내놓고 말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옛날에 공산당들이 우리나라에 막 쳐들어왔을 때 여기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도사리의 한 아이, 이승복이라고 하는 아이가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막 이렇게 외쳤다가 그 공산당 괴뢰군에게 죽임을 당했던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다니엘과 세 친구가 처한 상황이 이런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는 왕의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다, 싫어요 라고 외친 이 다니엘의 마음 중심을 보시고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십니다. 우리 함께 9절과 10절 말씀을 읽으시겠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그러면 시험적으로 열흘 동안만 채소와 물만 먹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채소랑 물만 먹었는데도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과 이렇게 얼굴을 비교했을 때 우리의 얼굴이 더 좋아 보이면 왕의 음식을 먹지 않고 계속해서 채소와 물을 먹겠습니다. 이런 의도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11절, 12절, 13절 말씀을 또 우리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1절에서 13절 시작.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세라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아멘. 그러니까 감독관이 그러면 너희들이 말한 대로,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열흘 동안만 이 식물과 채소만 먹어보아라, 이렇게 허락을 합니다. 그리고 열흘이 지났습니다. 어땠을까요? 상식적으로, 그렇죠? 물이랑 채소만 먹은 사람하고 고기와 좋은 음식을 먹은 사람하고 누가 더 이 때깔이 좋겠습니까? 당연히 고기와 좋은 음식을 먹은 사람의 얼굴이 보기에 좋아 보이겠죠. 때깔이 막 이렇게 좋아 보이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상식을 뒤엎는 일을 일으키십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소년들에게 막 기적을 일으키셔가지고 왕의 좋은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훨씬 더 얼굴이 좋아 보이게 하셨습니다. 아마도 이 열흘 동안, 채소를 먹는 열흘 동안 하나님께서 이 소년들의 피부를 우윳빛깔 꿀피부로 이렇게 관리해 주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가 봐도 채소만 먹은 이 소년들의 얼굴이 왕의 음식을 먹은 다른 소년들보다 훨씬 100만 배는 더 좋아 보이니까 열흘 전에 약속한 대로 이제 왕의 음식과 포도주 대신에 공식적으로 계속해서 채소와 물을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내용이 14절, 15절, 16절에 있습니다. 또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할렐루야. 아멘. 다니엘이 우상 앞에 제물로 드렸던 이 음식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뜻을 정한 것은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다니엘과 친구들이 어떤 채소를 먹었는지는 기록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당근 씹어 먹고 물 마시고, 양파 씹어 먹고 물 마시고, 그렇게 이런 걸로 배를 채우는 것보다야 바벨론에서 주는 왕의 음식, 좋은 음식 먹는 것이 훨씬 맛있고 훨씬 기름지고 영양가 있고 좋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과 소년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뜻을 정했고, 이 정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상식을 뒤집어 엎는 놀라운 기적으로 이 소년들을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채소를 먹은 이 소년들이 왕의 음식, 왕의 고기를 먹은 아이들보다 훨씬 건강해 보이더라, 우윳빛깔 꿀피부가 되었더라, 그래서 그냥 채소만 쭉 먹었더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생명 걸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한 이 소년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바벨론의 모든 뛰어난 사람들보다 더욱 뛰어나게 하시고 모든 사람 위에 높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17절부터 21절까지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힘을 내셔서 17절부터 21절까지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온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이 네 소년들이 처음 가진 마음이 무엇이었습니까? 나는 반드시 살아남겠다. 이 바벨론에서 어떻게든 인정받고 훌륭한 사람이 되겠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끄잡아 내려서라도 내가 올라가겠다. 비록 지금 나는 포로의 신분이지만 어떻게 해서든 내가 위로 올라가서 인생 대역전을 보여주겠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데 어찌 우상의 제물로 나를 더럽힐 수가 있겠는가? 나는 생명 걸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순결하고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내겠다. 이렇게 뜻을 정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소년들이 뜻을 정한 대로 살려고 애쓰고 몸부림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할 때에 이 소년들에게 복을 주시고 바벨론에서 높이 들어 쓰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더럽히고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놓으려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 세상입니까?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어떤 것으로도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거룩한 삶, 순결한 삶, 말 그대로 성도, 거룩한 무리의 삶을 살겠다. 그렇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정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지금 당장에야 우리가 예배드리러 온다고 노인정에서도 오지 말라 이러고, 가게에도 들어오지 말라 이러고, 학교 갔더니 친구들이 따 시킨다 하고 이렇게 한다고 해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뒤집어 엎으시고 우리를 높이 들어 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 모든 상황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손에 친히 우리들을 거머쥐시고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된 사람, 우리가 무엇보다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는 사람은 바른 믿음도 가지고 또한 삶에서 필요한 모든 것도 같이 하나님께서 주시기에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아닌 다른 어떤 것을 우선순위로 삼은 사람은 바른 믿음도 가질 수 없고 결국 그 우선순위로 삼았던 어떤 세상의 것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제 아침 저녁으로 제법 공기가 차가워졌습니다. 전도대 나올 때 저는 새벽에 나와서 너무 추워가지고 코트 같은 거를 입고 계속 있었는데 전도대 때 나갔는데 더워서 완전 이상한 사람이 됐었는데요. 코로나로 온 세상이 난리 난장판이어도 시간은 여전히 흘러서 어느새 가을이 되어 갑니다. 세파가 아무리 거칠고 상황이 아무리 버거워도 우리가 뜻을 정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 발버둥 친다면 하나님의 은혜의 때, 하나님의 구원의 때,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기적의 때가 반드시 오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귀한 주일 오후에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중심으로 새롭게 하십시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로, 오직 말씀에 절대 순종하기로 뜻을 정하십시다. 그래서 책임져 주시고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누릴 뿐 아니라 나를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그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흘려보내는 참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